요즘 온통 컬링 바람이 한국을 뒤덮습니다. 그래서 보면 컬링에 대해서 패러디에서 그 청소기, 로봇 청소기 가지고 컬링을 하는 사람, 심지어 요강 가지고도 컬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미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왜 영미 도대체 무슨 소린가 보니까 은정이라는 그 선수가 그 영미 외치는 것은 영미 하면은 더 빨리 저 흔들어서 빨리 가게 만들어라. 영미 하면 또 천천히 가게 해라. 그 표시로 영미 외친다고 합니다. 온통 이 세상은 지금 영미로 또 뒤덮고 있습니다. 반면에 팀추월 선수들에서는 또 비난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죠. 바로 여자 팀추월 선수들이 하나의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안에서 불협화음으로 두 사람은 앞서가고 한 선수는 뒤처지서 오히려 그것이 준결승에서 좌절시킴으로 인해서 하나의 국민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서로 맞지 않다고 해서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 제일 앞서가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안할 때는 스포츠 선수들이 영웅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은 장수들이 영웅이 되는 시대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웅, 시대적인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위기 때에 늘 앞장서서 사는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은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과의 그 싸움 속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 속에 있는데 우리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 그 지형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정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자지구,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지구, 서한지구, 또 에루살렘 이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도 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은 정복시키지 못하게 하셨고 그곳을 계속 남겨두셨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그들에게는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며 그 대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0일 동안 사울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40일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인 골리앗의 이협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그에게 나와서 싸우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이 나가서 큰 소리 칠 때마다 또 골리앗이 나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나가서 싸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서워서 다 숨어버리는 그때에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적어도 예수를 한 10년 믿었다면 이 설교는 수없이 들었을 설교일 것이고, 주일학생 때부터 믿었다면 정말 주일학교부터 이 설교를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저는 좀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대적은 안과 밖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시는 것처럼 이 겉에
작게 보이는 골리앗은요 엄청난 큰 사람이었죠.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의 신장이 나오는데 무려 6규빗 한 뼘이나 되었다고 하죠. 한 규빗이 45cm가 되니까 한 뼘은 23cm니까요. 6규빗 한 뼘은 약 293cm. 그러니까 사람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는 아주 큰 사람이죠. 또 벌써 예모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용기를 팍팍 죽게 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뿐 아니라 골리앗은 중무기로 완전 무장하는데 5절에 보면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쇠붙이를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겹쳐서 무게가 57kg이나 되는 어린갑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골리앗이 그 다리에는 녹경갑 즉 구리로 만든 정강이 바지를 둘둘 맸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양 어깨 사이는 노단창을 메었고 그 창자루가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로 6.8kg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바로 신체 조건부터 남달랐고 거기에다 최고의 군복과 최신 무기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사람들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보면요 각자에게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골리앗이 실제 인물이 그렇게 서 있는데 내 삶에 내 환경에도 골리앗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을 보면 엄청나게 커 보이고 도저히 내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어 보이는 그런 골리앗들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그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은 기가 죽고 그냥 보기만 해도 숨어버리는 바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제 내 앞에 놓이는 골리앗을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려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 다윗에게 있어서 안과 밖으로 대적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간 날 동안 안쪽으로 그 다음에 밖으로도 늘 적들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안으로 여러분 보면요 내면적으로 보면 그의 형 엘리압이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한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지금 현재 여기 와 있을 자리냐 네가 할 일은 양치고 집에 있어야 될 사람 아니냐 근데 네가 지금 여기 전쟁터에 왜 왔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이요. 시작. 여러분 지금 전쟁하겠다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오는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저와 싸울 수 없어. 그는 장수고 너는 소년에 불과해. 너는 거기에 비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을 뿐이야. 너는 안 돼. 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가장 믿어줘야 될 사람이 방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을 보면 속으로는 정말 그를 이해하는 것 같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윗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죠. 어떤 내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외부적으로 거대한 골리앗 앞에 부딪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면 주위 환경에서 나를 자꾸 꺾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안 돼. 그 골리앗은 벌써 키가 장대하고 어려서부터 장수로 훈련받은 자야. 그리고 칼과 단창으로 무장된 자야. 너는 안 돼.
그 다음에 또 형 가까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여기 구경 왜 오냐? 넌 집에 있어야 될 사람 아니냐? 자꾸 이야기하는데 어쩌면은 교묘하게 지금 다윗을 이해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내가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네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네가 어떻게 해? 너는 안 돼. 이야기 자꾸 합니다. 네게 힘이 있어? 네게 경험이 있어? 네게 지식이 있어? 네게 어떤 그만한 능력이 있어?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들을 때에 자포자기하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지 하고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옆에서 차라리 그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격려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요. 교회에서도 일하는 사람 일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거 가능해? 안 돼. 사회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에게 살아간 날 동안 적은 밖에도 있고 내면에도 있고 가까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오늘 이 앞에 다윗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 문제 없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내 주위에 또 이것을 교묘히 이해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나를 자꾸 길을 꺾어놓고 좌절하게 만드는 사람도 주위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서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문제가 놓였을 때에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해 갈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의 어린 아이로 보고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서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굉장히 그 부분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위에서는 자꾸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 외부적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붙잡혀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 번째는 사울의 갑옷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물맷돌이십니까? 여기에 38절 한번 또 우리 한번 보십시다. 3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물매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한번 시범을 좀 보일까 했습니다. 근데 괜히 그 하다가 제가 돌 던져서 잘못했다고 우리 장모님 머리 깰까 봐서 제가 못 가지고 나와서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게 물매가 있거든요. 들고 와서 근데 그걸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들고 와서 한번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나가면은 괜히 여러분들 그 돌이 여러분의 머리 맞아서 괜히 쓰러진다면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에 나가려면 사울의 군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바로 골리앗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게 주신 은사대로, 네게 주신 방법대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너도 저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너도 저와 같이, 그가 그렇게 하니까 너도 똑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무장했으니 너도 그와 같이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자꾸 입혀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지 않는 것을 입혀놓고 머리에 또 투구도 씌워놓고 칼을 들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합니다. 즉 사울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에서요, 보면 이 다윗의 방법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방법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잘하는 것이 뭡니까? 그 물맷돌 던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어쩌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으로 세상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냐 사람의 생각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믿는다고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가 딱 발생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구하고 찾는 것보다도 자꾸 인간의 수단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없다는 것을 믿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자꾸 사람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사울의 갑옷이냐 다윗의 물맷돌이냐. 사울의 갑옷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울의 그 방법에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물맷돌은 초라하죠. 다윗의 물맷돌은 정말 볼품없죠. 그런데 그 다윗의 물맷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너무 세상의 삶이 좋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함, 그러니까 내 삶이 좀 비록 초라하고 내 방법이 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지지하고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지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뭘 보냐면요,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요, 뭘 보냐면은 우리가 그거 이겼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발톱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큰 문제를 지금 본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자세하게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것을 그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큰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볼품없어 보이지만은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우리는 어떤 큰 것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사사로운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요, 큰 문제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요. 어떤 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작은 것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될 뿐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이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이 거룩한 분노를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5절,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거룩한 분노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45절,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 골리앗은 지금 현재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와서 자꾸 뭘 이야기해요? 누구를 모욕해요? 이스라엘 백성만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에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사울부터 시작해서 군인들은 전부 숨어버리잖아요. 누구 한 사람은 거룩한 분노감을 못 느끼잖아요. 누구 한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뛰어나가서 자기 목숨 내놓고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십니까? 거룩한 분노. 하나님에 대해서 된 욕됨, 하나님을 비방함, 하나님을 앞에서 대적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참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좀 이런 거룩한 분노감이 좀 있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욕되는 것을 우리는 마음 아파야 되고요. 내가 믿는 섬기는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나가서 세상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다윗처럼 그 거룩한 분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 그에 대한 분노감.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동성연애, 인간이 만든 그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들이 무너뜨리면서 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과 이탈리아에서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과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냐면요. 이 뇌사자하고 하반신 마비자가 있는데 그 머리를 잘라다가 사람의 머리에다가 붙였는데 성공했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로 불러야 되냐? 만약에 강치순 장로님 머리와 유재희 목사 몸뚱이를 붙여놨다면 이건 누구냐? 그랬을 때 내가 했습니다. 강치순 유재희. 이름이 그렇게 돼야겠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를 완전히 인간들이 지금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너뜨려버리고, 심지어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려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인간들의 그 타락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 유명한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종자연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뭘 이야기했냐면 그 국제 IOC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은 종교 편향하지 마라.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올려가지고 IOC에서 그걸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답답함.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우리나라 첫 번째 금메달을 땄던 그 형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차마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올려서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바로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 또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있는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분개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섰습니까? 그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쓴 건 아니잖아요. 그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건 아니었잖아요. 단지 그가 그 앞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목숨 내놓고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앞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지 않아야 되고, 내 주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질 때는 분개할 수 있는, 분노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바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을 때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그냥 숨어 들어간 자가 아니라 그 앞에 담대하게 다윗처럼 서서 바로 그 거룩한 분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앞에 누구 한 사람 나서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그 골리앗 앞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희를 돕지 않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앞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비록 연약한 자였지만 그가 그것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 편이 되어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은사로 나가게 만드는데 다윗의 물맷돌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죠? 물맷돌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물맷돌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다윗은 지금 물맷돌을 던지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던지고 믿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을 던질 때에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사흘길을 가는데 마라에 쓴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사흘 동안 광야에서 물 없이 그 갈증 속에 있었으니 얼마나 목말라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던 사람마다 써서 더 갈증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뭘 이야기하십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누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뭇가지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던질 때 들어갈 때에 물이 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대적들을 제거시키는 것도 믿음이고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분명히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다윗이 만약에 이 물맷돌을 던져서 다른 데 날아갔을지라도 다시 되돌아와서 뒤통수라도 쳤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헛방으로 날아갔을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물맷돌을 가던 길을 다시 꺾어서라도 가서 골리앗을 뒤통수라도 쳐서 쓰러뜨렸을 거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다윗이 물맷돌 던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던진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앞에 있는 거대한 그 골리앗이 놓여 있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울의 방법이 아니고 사울의 갑옷과 투구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물맷돌을 뛰어넘어서 바로 믿음이 이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바로 오늘 만천하에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내가 반드시 보이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던지잖아요. 성도는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사용합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사용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이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어떤 권세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잖아요. 귀신을 쫓는 권세잖아요. 앞에 있는 여러분 시내를 열어놓는 권세잖아요. 내 앞에 있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권세거든요. 오늘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그 믿음의 권세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맷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거대한 신상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의 작은 돌이 하나가 떠서 뜨인 돌이 그 밑에 거대한 신상을 침몰해서 완전히 무너져 세상이 가득 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세상에는요,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돌만이 세상 그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물맷돌, 골리앗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는요, 막혔던 것이 열려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가는 자에게는요, 그 사막에도 생수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정말 연약합니다. 근데 주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도 키가 굉장히 거대한 사람 아닙니까? 사울 왕도요, 아주 체격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한다면 다윗은 아주 연약한 자였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비전을 향해서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편에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을 하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 반주자들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힘 있습니까? 우리 연약합니다. 다윗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물맷돌이 들려졌는데 그 물맷돌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물맷돌이 믿음으로 사용될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물맷돌을 사용하라. 그 물맷돌을 너에게 줬지 않냐? 내가 예수 이름을 너에게 줬지 않냐? 예수의 권세를 너에게 줬지 않냐? 너는 약하다. 그러나 예수는 강하다. 그 예수를 사용하라. 그 예수를 사용할 때 네 앞에 있는 골리앗은 무너진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송하시니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골리앗이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찬송하면서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변할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다시 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역사를 손잡고 같이 찬양하십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놓여 있습니다. 골리앗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또 심지어는 내 안에 내 가까이에 있는 엘리압도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심지어는 사울도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너는 소년이라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사자의 그 팔톱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곰의 팔톱까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신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주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룩한 분노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영 앞에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는 나가서 던집니다.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에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각자 골리앗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여러분은 주위에서는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나를 자꾸 좌절시킵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너는 나를 붙잡아라. 내 이름으로 사용하라. 내 이름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장 부르고 기도하는데 주 앞이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집니다. 예수 이름의 물맷돌을 던집니다. 내 환경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시고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질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장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앞에 하나님 거대한 골리앗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골리앗도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내가 이게 뭐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나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은 네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사용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용되기 원합니다. 물맷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환경에 집어던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물리들이 우리 앞에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찢어내는 앞서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감당하려고 하는 데 앞서서서 그리스도를 이루어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쓰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가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를 구성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마음껏 사용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한 성도 성도에 그의 손에 예수의 물맷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손에 예수의 이름의 물맷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물맷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물맷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여러분 손에 예수의 물맷돌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가질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무엇이 들려져야 여러분 승리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의 갑옷을 입어야 승리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골리앗이 커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물맷돌을 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맷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이는 것에 강하게 담대하게 과감하게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도 안 됐습니다. 그 군인들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손에 예수 이름 있습니다. 주여 내 손에 예수 이름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다 연수가 인도하여주옵소서. 하늘 내 사람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너무나 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한시불 맷돌을 던질 때 역사가 임한 것처럼 오늘 주여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하며 얻었다여 수고하시고 역사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골리앗의 문제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골리앗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려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또 주위에서는 너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방법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안 된다라고 또 너는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러나 그는 자기의 방법인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물맷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 앞에 던질 때에 골리앗이 쓰러졌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네 앞에 그 거대한 힘은 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예수 이름을 붙잡아라. 내 이름을 붙잡아라. 내 이름을 붙잡고 던지면 된다라고 말씀하오니 주여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던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경에 예수 이름을 던집니다. 우리 환경에 우리의 삶에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 이름의 물맷돌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환경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과 그 권세로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만져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만져주옵소서. 환경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열어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물질의 문제가 열려지는 축복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바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사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맷돌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오른손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맷돌이 붙잡혀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던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던져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짧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친